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보 참고하시고요. 누가복음 20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다시 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오후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나를 더욱더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밑에 감추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영광만이 밝히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0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인가 아니면 피할 수 있는 선택인가? 저는 개인적으로요, 피할 수 있는 선택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보는 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듣고 어디 가서 꼭 그렇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면은 좀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또한 이렇게 결정 지어야 될 사항인데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안 그러면 예수님께서 좀 위선적인 인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만약에 가룟 유다의 숙명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면 이것을 모를 리 없는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가룟 유다에게 회개를 요구하신 것은 그렇죠. 마치 빼박의 운명을 이미 부여해 놓고 다른 길을 요구하시는, 이건 정말 위선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 결정은 피할 수 있는 선택으로 보는데요.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구약의 예언이 문제 되겠죠. 스가랴서 1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오전 시간에 봉독했는데요.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함께 한번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아멘. 가룟 유다는요, 스가랴서에 나온 구약의 예언대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죄책감이 들어서 그 돈을 대제사장들에게 돌려주니까 대제사장들은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만들었는데요. 이 모든 일들은 구약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회개해서 예수님을 안 팔았다면 이 구약 예언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찌 보면 난제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예수님을 위선적인 인물로 만들어 버리게 되고요. 피할 수 있는 선택이라면 구약 예언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깁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은 반드시 다른 한쪽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사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가지고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좀 이렇게 분분히 나눠지는데 저는 차마 예수님을 위선적인 인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배신을 피할 수 있는 선택으로 봅니다. 그리고 구약 예언에 대한 성취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0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말씀.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활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과거에 죽은 사람과 그리고 미래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런 사람까지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있는 걸까요? 어찌 보면 간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왜 어떻게 해서 시간을 초월하실 수가 있는 걸까요? 그것도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시간을 그렇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시간의 테두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테두리 속에 갇혀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앞에서는 시간이 현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하시는 말씀인데 아니 어떻게 하루가 천년 같을 수 있고 천년이 하루 같을 수가 있나요? 잘 모르겠죠. 천년 안 살아봐가지고. 그나마 천년 살아봤으면은 우리는 하루밖에 안 살아봤잖아요. 천년은 못 살아봤고. 근데 그 하루가 천년 같대요. 근데 이 말씀은 시편 9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시편 90편 4절의 말씀 볼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아멘. 천년이요 하루 같은 정도가 아니라 밤의 한순간 같대요. 밤의 한순간. 천년이 하루도 아니고 한순간. 불교에서는요 가장 짧은 순간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찰나라고 해요. 찰나. 이게 불교 용어예요. 찰나. 아주 짧은 시간 단위를 갖다가 가장 짧은 시간 단위를 찰나라고 해요. 근데 지금 그 성경에서는 천년이 찰나와 같다라는 거예요. 천년이. 아니 근데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간도 수십 년 동안 우리가 100년도 비록 못 살았지만은 그래도 제법 되는 시간인데 그게 어떻게 찰나와 같을 수가 있을까요? 와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 개념하고 우리의 시간 개념은 어때요? 엄청나게 차이가 남을 일단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하고 우리의 시간 개념은 엄청나게 차이가 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제가 칠판에다가 좀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인간의 시간은 뭐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눕니다.
이 테두리 안에 있어요. 인간의 시간 역사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시간의 처음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죠.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인간의 마지막 시간은 어딜까요? 인간 역사의 마지막 시간. 인간 역사의 마지막 시간은 이제 계시록이겠죠.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은 어찌 보면은 인간 역사의 시작과 인간 역사의 끝을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인간 역사의 끝은 종말이죠. 마지막. 하나님께서 첫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가 시작이라면 종말의 때가 마지막 인간 역사의 시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갇혀서 이 시간의 테두리 안에서 갇혀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 시간의 테두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를 이 안에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와 현재, 미래 이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벗어나서 사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예. 그럼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그분은. 없어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수백 년 전에 분명히 아브라함과 모세의 때 500년 전에 죽었거든요. 이삭과 야곱이.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대요. 산자의 하나님이래요. 왜냐? 하나님은요 이 구분이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이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 하나님의 그 인간 역사에 관한 하나님의 시점, 인간 역사에 관한 하나님의 시점은 항상 현재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학자들이 많이 인정을 해요.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는데요.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창조의 말씀은 과거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은 미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에는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과거나 미래가 무엇이에요? 과거나 미래가 현재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자,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은 우리의 시각이나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항상 인간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뉘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시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창세기의 말씀이나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과거이고 미래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다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나뉘어서 봤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그냥 한눈에 다 보이시는 거예요. 과거도 한눈에 다 보이시는 거고 미래도 한눈에 다 보이시는 거고.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요 예언이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성경의 예언은 100%다 맞아요. 100%. 근데 다 맞을 수밖에 없어요. 100%. 왜냐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시점에서는 모든 인간의 역사가 다 현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요.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것을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비록 미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현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틀린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말씀하신 모든 예언은 다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점에서는요 과거와 미래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고 이게 없어지고 이게 없어지고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현재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현재. 그래서 스가랴서 우리가 오전 시간에 살펴봤지만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당시에 배신하기 500년 전에 스가랴서에 예언이 있었어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는 스가랴서의 예언이 유다의 배신보다 500년 전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500년 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에는 스가랴 예언과 유다의 배신이 모두 뭐예요? 현재죠.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이거는 우리 인간적인 눈에 볼 때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스가랴 예언이 과거고 유다의 배신이 스가랴 예언보다 훨씬 500년 뒤에 지난 미래의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 이것은 모두 다 현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놓고 볼 때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일 수밖에 없어요. 논리적인 순서.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인간 역사로 볼 때는 스가랴서의 예언이 과거에 있었던 예언이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예언이기 때문에 반드시 500년 후에 유다의 그러한 일들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역사에서는 스가랴서의 과거 예언이 유다의 어떠한 일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 인간의 시점으로 볼 때에 유다의 배신이 스가랴서의 예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의 시점으로 볼 때, 인간의 시간으로 볼 때 미래의 일이 과거에 있었던 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줄 수 없죠. 네. 근데 과거의 일은 미래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뭐예요? 항상 현재죠.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예요. 그러면 유다의 배신이 스가랴의 예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끝없는 요구에 의해 가지고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스가랴의 예언이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뀔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난제의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피할 수 없는 운명이냐, 피할 수 있는 선택이냐, 요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 항상 현재라는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볼 때에 충분히 충분하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학자들의 어떤 이견을 조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는 않을까.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도 저도 이것이 절대적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하나 이렇게 좀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어요. 누구 하나 좀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고민하고 묵상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만들어낸 가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설이라고. 왜냐면 지금 이 말씀도 충족시켜야 되고 저 말씀도 충족시켜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위선적인 인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스가랴의 예언도 있는 말씀이잖아요. 성취가 되어야 될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충족시키고 저 문제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성경에 나와 있는 바에 의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한순간도 같을 수가 있겠구나. 왜냐면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니까 천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우리는 과거와 미래 가운데서 현재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엄청나게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그 천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 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그나마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해석하면은 그래도 두 문제를 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물론 제 주장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제 가설이 틀릴 수도 있어요. 더 합리적인, 더 논리적인 그러한 해석이 나온다면 저는 얼마든지 그 해석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이 문제를 왜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의 운명이 스가랴서에 분명히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가룟 유다를 회개시키라고 한 것일까? 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물론 더 합리적인 해석이 나오면은 저는 언제든지 바뀔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것은 해석에 관한 거니까 절대화시키지 마세요. 해석에 관한 거니까 절대화시키지 마시고 물론 이걸 응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해석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또 여러분이 또 말씀을 통해가지고 또 묵상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모르고 넘어가는 것보다 답답하게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이 스가랴의 그 구약 예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항상 현재라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고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이 항상 현재라면요. 지금 이 시간하고 2000년 전의 그 시간이 동시대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읽는 우리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지금 회개하고 있는 내가 혹여나 어떤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되면요. 지금 그 순간이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는 시간이에요. 이게 단순히 2000년 전의 역사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는 이 시간이 바로 동시대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요. 정말 지금 예수님께서 2000년에 사셨던 분이 아니고 지금도 내 발을 씻겨주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끝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서는 항상 같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항상 그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항상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모습, 특별히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을 가지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